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은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제 말씀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하시는 분들은 아멘입니다. 은혜는 환경이 아니에요. 은혜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설교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제가 생각하는 은혜는 환경에 있지 않아요. 은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때 내가 은혜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기 문에 들어오면서부터 눈물이 날 수 있어요. 권사님의 웃음, 그리고 우리 찬양팀의 찬양, 그리고 대표 기도, 성경 봉도, 회개의 기도, 이 모든 순서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 영이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은혜로웠다, 안 은혜로웠다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걸 견뎌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적 전쟁의 키는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킬 때 나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이 갈대 같다면 아주 작은 일에도, 작은 환난에도 나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어려워요. 내 마음을 지키기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늘 목사님이 아침에 설교해 주셨듯이 주님을 향한,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제가 강의 나가서 많이 전하는 이야기인데 행운의 파랑새라는 동화가 있어요. 거기 치르치르랑 미치르라는 그런 남매가 나오는데 이웃집에 할머니가 오셔서 손녀가 많이 아픈데 행운의 파랑새를 보면은 나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여행을 떠나요. 행운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여러 곳을 갔는데 파랑새를 찾았다 하면 사라지고 찾았다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행운의 파랑새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동화가 주는 교훈은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네, 내 집,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나의 행복도 나의 불행도 누가 선택하나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나. 나는 행복을 선택하나, 나는 불행을 선택하나. 같은 장소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와, 여기가 천국이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장소에 있는데도 지옥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 나의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하는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셨어요. 예배드리고 봉사하시고 또 식사하고 또 설거지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그런데 이런 모든 수고는 우리의 영이 조금씩 성장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 예배와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졸리우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 좀 어깨 좀 주물러주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옆에 분 좀
우리 옥선 집사님도 해주세요. 앞으로 권사님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렇게 좀 기지개 좀 한번 필까요? 졸지 아니하게 하려는 마음이 옵니다. 기지개도 좀 피고. 자, 목 운동도 한번 하세요. 자, 오른쪽 왼쪽 돌리세요. 자, 깍지 껴서 아래로 내리세요. 자, 턱을 잡고 쭉 올리세요. 자, 박수 칩니다. 박수 10번 시작. 계속 박수 치면 좋을 것 같죠? 우리 성도님 오늘 꼭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아동부에서도 오늘 같이 본 우리 시므온과 안나의 동화 이야기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 동화, 짧은 동화, 성경 동화 같이 보고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맘에 꿈보다 말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 시므온과 안나.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을 만나보아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첫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한다는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였어요.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이 시므온과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께서는 시므온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시므온아, 너는 살아있을 때 반드시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시므온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겠어요? 드디어 시므온은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주권자이신 주님,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이 종을 놓아주셔서 제가 평안히 떠날 수 있게 되었어요. 내 눈으로 직접 본 이 주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의 뜻을 보여주는 빛이며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영광된 것입니다. 시므온의 말을 들은 마리아와 요셉은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시므온은 또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했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안나라는 선지자도 만났어요. 안나는 나이가 아주 많은 할머니였어요. 안나는 젊었을 때 결혼을 해서 7년 동안 남편과 같이 살다가 과부가 되었어요. 그로부터 84살이 되기까지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는데 때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기도 했어요. 마침 아기 예수가 성전에 왔을 때 안나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구세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친구들, 시므온과 안나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을 만났네요. 그 예수님은 꼭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기로 약속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고 말이에요. 재미있게 보셨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주는 한 편의 동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드리는 영적 결단의 시간을 갖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여전도의 회원분들과 성도님들 모두가 영적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각 교회들은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매년 똑같은 절기를 반복해서 우리는 보내고 있을까요? 지키고 있을까요? 교회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공동체가 믿음을 새롭게 다지며 말씀 속에 담긴 구원과 구속의 의미를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대림절의 귀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를 통하여 영적인 도전을 받고 여전도회가 걸어가야 할 헌신의 길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께서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고 성전에 들여지고 시므온과 안나의 찬송을 받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 되기 전까지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다림으로 보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므온과 안나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날 율법대로 할례를 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의 규례대로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데려옵니다. 산후정결과 첫 아들의 속죄, 속량 관습은 성전 중심 경건의 핵심으로 저자 누가는 이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이 율법의 성취로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을 따라 성전에 나아가 예수님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헌신은 무엇일까요? 헌신은 작은 순종의 반복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말씀을 따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헌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큰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드려지는 작은 헌신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커다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겨자씨만한 기쁨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이 정도의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꼭 헌신은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작은 순종들이 모이게 되면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25절에서 35절 말씀은 시므온의 기다림과 찬송에 대한 말씀으로 적혀 있습니다. 시므온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랜 침묵의 시대 후에 성전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하고 위대한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이후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약 400년간의 신구약 중간기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 400년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준비하셨던 시간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지?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 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나긴 400년간의 긴 침묵의 시간이 드디어 깨어지고 드디어 구원자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외세의 지배 아래 경건한 자들은 이스라엘의 위로 파라클레토스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은 지쳤습니다. 그때 구약에서 말한 그 예언자, 선지자, 구원자가 올까? 하고 지쳐버렸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기는 한 걸까? 믿음을 저버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은 오늘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지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우리는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 예수님을 기다리게 인도하고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시므온은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다렸고 마침내 그 기다림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저는 타이핑을 치면서 어저께 이 단락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왔어요. 여기 딱 왔어요. 여러분 앞에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계세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저는 타이핑을 치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 눈을 감아 보세요. 우리는 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지만 육으로 예수님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이며 육이신 그 예수님을 진짜 봤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좀 올려보세요. 눈 감으시고 두 손을 놓고 아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두 팔 위에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는 가슴에 꼭 안아드리고 싶어요. 자, 그냥 하면은 아무 헛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그러나 정말 눈을 감고 아기 예수님이 내 두 팔 위에 있고 그 예수님을 좀 꼭 안아보세요. 여러분, 꼭 안아보세요. 눈을 떠보세요.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400년을 기다린 거예요. 오실 거야. 오실까? 근데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아는 이
시므온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상상만 해도 너무나 감격하며 여러분 심장은 뛰셨어요? 저는 어제 예수님을 마음에 안아드리는데 엄청 심장이 뛰더라고요. 시므온의 마음은 지금 우리는 상상하는 것이지만 직접 구원자, 구세주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의 마음은 너무나 형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찬양을 합니다. 그의 눈은 위로를 보았고 그의 입은 평화를 노래합니다. 구원은 생각이 아닙니다. 구원은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입니다. 시므온의 찬송은 예수님이 단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탄은, 크리스마스는 모든 세상의 경계를 제거합니다. 모든 민족에 비추는 빛,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성취된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제 구원을 보았다,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여전도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 함께 기도하면,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셨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을 받았을 때 누리는 커다란 기쁨이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 교회와 다음 세대, 나라, 민족, 열방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므온의 간절한 기다림은 마침내 응답받았고 찬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들의 기다림도 반드시 응답받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다림이 찬송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기다림의 열매는 바로 찬송인 줄 믿습니다. 36절에서 40절 말씀에는 또 다른 선지자가 안나가 나옵니다.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며 여선지자였다고 합니다. 젊어서 결혼을 한 후 7년 만에 혼자 되어 오랜 세월 외로운 신앙의 길을 걸었지만 84세 예세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속을 기다리던 이들에게 메시아가 오심을 선포합니다. 안나의 증언은 기다림과 믿음의 삶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와 전도, 말씀의 선포와 섬김의 삶이 바로 헌신입니다. 안나의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우리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마리아와 요셉처럼 말씀을 따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헌신입니다. 작은 헌신이 모여 큰 역사를 이룹니다. 큰 것을 보고 싶습니까? 큰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작은 일에 헌신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보여주시고 큰 일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도의 헌신은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순종 역시 하나님께서 헌신으로 기쁘게 받으십니다. 또한 기다림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시므온처럼 기도로 기다리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가족들, 자녀의 신앙을 위해, 교회의 부흥을 위해, 나라의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때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그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빠르다 한 그 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늦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늦다는 그 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빠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때, 나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때는 오점이 있습니다. 허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따라해 볼까요? 가장 좋은 때에,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때가, 그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때이며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끝은 감사이며 그리고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다림의 끝에 응답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응답을,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증거하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안나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향기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이, 행동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면 다른 것을 기다릴 수도 있겠죠. 로또? 그런 건 안 하시지요? 어떤 물질? 어떤 명예? 어떤 것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그것들을 간절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은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어 했더니 우리 아동부 유찬이가 그럼 천국 빨리 가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유찬아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에 보내신 계획이 있잖아. 그 계획을 다 이루고 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시몬과 안나는 천국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여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절한 시몬과 안나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저도 기다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유익을 위해 기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만 기다리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그것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건 아닐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희 딸이 나이가 자주 하는 말세야 예수님이 오셔야 돼. 얘가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십니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시몬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저는 죽지 않겠습니다. 기도는 안 나와요.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날마다 무엇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을 날마다 간구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십니까? 날마다 주의 은혜를 기다린다면 우리가 말씀을 보겠고 말씀을 묵상하겠죠. 찬양을 듣겠죠. 기도하겠죠. 혹시 좀 낙심되고 힘든 일이 많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좀 청소해 보세요. 깨끗이 청소하고 그 생각에 우리 주님을 좀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집에서 성탄절 찬송가
듣고 계시죠? 찬양도 듣고 은혜의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보내는 것이 그런 영적인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헌신은 특별한 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정해진 요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말고도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너무 바빠요. 그렇죠. 너무 분주하죠. 그래도 나는 예배자예요. 여러분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전 제일 좋아하는 게 설거지할 때 너무 좋아요. 지하철에서 사람들 많이 있어도 그냥 내가 집중하고 주님하고 주님의 음성을 부르면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 시간들은 내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귀하고 소중한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그것을 맛보아 알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맛보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저를 믿어보세요. 한번 매일의 삶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세요. 주님 앞에 좀 서 계셔 보세요. 그 말씀 안에 한번 거해 보세요.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평안해요.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서도 힘이 생깁니다. 매일의 작은 순종이 중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럼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 또 영으로 감동으로. 그럼 우리는 우리 삶에 나침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되고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런 물음과 함께 소리 내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마음으로 나지막하게 주님, 예수님을 부르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그 나지막한 음성을, 나의 탄식과 간구를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는 또 시므온에서 어려움에서 배웁니다. 우리는 관계를 바로 세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정과 교회 일터에 관계를 바로 세우는 우리는 믿음 안의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시므온의 경건을 통해 배웁시다. 바쁜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하는 영적인 질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시므온의 모습을 통해서 배웁시다. 우리 삶의 시간 속에서 나의 계획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분별하며 움직이는 일상이 되게 합시다. 안나의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배웁시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기도로 공동체를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로, 나의 사랑으로, 나의 손 내밀므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안나의 감사의 선포처럼 우리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 우리 주님께 고백해 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구하는 기도들이 반드시 응답될 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기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외친 이 고백이 날마다 주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도의 헌신이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가정의 회복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다림의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인데 사요전도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헌신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 연말을 보내면서 저도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저도 좀 새로워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영적인 회복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잘 마무리하셔야죠.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잘 마무리하고 2026년 성령으로 역동하는 덕양중앙교회와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